환난이 아니라 축복이란 제목이 축복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자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이 다 성취되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 가지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예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는 어떤 문제가, 어떤 위기, 어떤 응답, 어떤 성취가 와도 뭘로 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하더니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새가족한테 주는 상위에도 그 성경이 새겨져 있고 벽에도 걸려 있고 달리기도 적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1장 8장 다 외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많이 알지만 가장 믿지 않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전체는 1장 8절의 성취의 여정 속에서 누가가 모든 것을 보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환난과 아니면 또 위기, 많은 문제, 그로 인해 내 삶의 고통의 때를 만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환난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제, 뭔가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생겼지, 위기를 딱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보십시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환난과 위기에 빠져서 더 큰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딱 왔어. 근데 문제요. 문제 24에 빠져서 문제만 계속 생각하죠. 그러면요 뭐예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재앙에 빠져버린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호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니까요. 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갑상선 때문에 제 생각의 발전의 과정 뭐예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다 검습하는데 생각을 반복하는데 더 확장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간표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집착에 빠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문제, 더 깊은 갈등 속에 빠져버리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실해버린 영적 재앙에 빠져요. 창세기 3장의 결과가 뭡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 빼고 모든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보니까 죄가 보이잖아요. 은혜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삶의 시간표가 온다든지 걱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교회 너무 중요한 일꾼 스데반이 박해받아서 순교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워서 흩어져요. 그래서 그나마 이방 나라 중에 가깝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던 다메섹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 그래서 누가 쫓아옵니까? 사울이 쫓아가잖아요. 왜냐? 이방 도시인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점으로 삼고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쫓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그래서 점점 더 멀리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딱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 계기가 뭐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던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예요? 헬라인에게도 막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몇 제자들이 뭐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재앙 만났다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분명히 박해와 환난으로 해서 도망갔어. 그리고 또 잘 피해서 뭐 했는데 또 다른 박해가 온 거 또 흩어졌어.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1장의 성취 속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을 부르심이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환난, 문제, 위기가 와도 우리는 주 예수 붙잡고 주 예수 전하는 삶을 산다. 어디에 있건 어떤 시간표 속에 있건 최고의 축복의 여정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 내 인생의 어떤 시간표든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릴 때 기억하는 게 제가 바다에서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둥둥 떠 있더래요. 어릴 때, 아기 때. 그래서 제가 딱 건져냈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 제가 거의 기절했대요, 애가. 근데 손에 쥐고 있던 포도를 놓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가 물에 떠서도, 심지어 기절해서도 이 손을 놓지 않고 포도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집착. 예?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포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야지. 문제와 고난과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재앙 속으로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딱 집중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삼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신 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답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가지고 있든지 딱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해답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자,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좀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리 어리석냐 이거예요. 제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 먹이 주나? 그래서 내가 먹이 주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돈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는데 내 가까운 내 친척이 예수 믿는 놈인데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를 가야지 멍청하게 교회 가서 엎드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기꾼 잡아주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병들었으면 병원에 가야지 왜 교회 가서 무능하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구나. 아프면 병원이 당연히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기당했으면 경찰서 가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 고백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뭘 주십니까? 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뭐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심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설 힘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셔서 내가 이 순간에도 내 삶의 모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이 초창기 언약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인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생명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능력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건 나는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평안과 답을 주실 것이다. 이것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뭐요?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갈수록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철학자라는 사람은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25세까지 자라나고 25세부터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웃었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딱 향해 완성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뭐예요? 어제보다 더 큰 믿음, 그렇죠?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숙과 성장의 여정 속에서 더 이상 사소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겨내고 성도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배려하는 삶과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을 깨닫고 누릴 최고의 시간표구나. 딱 이거를 딱 깨닫고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갈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저는 갈등 속에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을 봤어요. 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나를 발견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딱 시간표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전도운동에서 심으면 될까 질문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되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갱신이 있구나. 지금 내 삶의 흐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꾸는 갱신이 있구나. 갱신이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떤 갱신을 하기 원하실까? 이것은 뭐예요? 기도 속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갈등에 빠지지 않고 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그릇을 딱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갱신을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과 인격을 통해서 내가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거의 태어날 때부터 입에 음식을 묻히고 먹어요. 언제까지? 오늘까지.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 휴지가 항상 입에 닦는 휴지가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많은 얘기를 하고 제 와이프도 뭐라고 했지만 제가 변화되지 않아요. 자, 작은 습관조차 바꿀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갱신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나눴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시작, 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점검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점검, 첫 번째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점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문화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문화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갈등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날마다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하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신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삶이에요. 삶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빼앗기는가? 사람이요, 결국에는 정체성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상하게 남자들이 예비군만 가면 짐승에 가까워진다. 바닥에 앉고 싶고 막 다리를 더 벌리고 앉아 싶고 싶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군복을 입으니까 그만큼 뭔가 편안해지겠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저마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현장에 여호와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라고 부르신 전도자구나. 딱 이 사실을 깨닫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선택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앞에 살아갑니까? 사람 앞에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예배와 내 모든 삶의 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많은 사람은 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복음에 유익한 거 조금만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내 삶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단과 어둠과 그거 완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고민을 얘기했냐? 자신의 삶과 그다음에 업과 경제를 두고 많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뭔가 일이라는 게.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다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불안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일을 쉬기로 했는데 그게 점점 자기 오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의 친구들도 야 너 그래 장사하다가 야 가장 피크가 일요일인데 일요일을 쉬면 어떻게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고 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갑자기 그렇다고 제가 주일날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고민 많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네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 내가 사업을 잘 되는 방법 내가 모르니까. 제가 그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사업을 안 해봤는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뭔 얘기했냐면요, 나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네한테 원하시는 결단과 갱신이 있지 않냐 생각한다. 난 딴 건 잘 모르겠고 사람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가치 있겠지만
돈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난 믿는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돈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니한테 돈 줄 것 같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네? 그건 거지지. 하나님 내가 불신자들은 주일날 장사하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저한테 축복 주세요. 이거 뭐예요? 보상심리 거지고. 그게 아니라 진짜 네가 온전한 예배로 네 인생과 모든 산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얘가 딱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뭘 바꾸기 시작했냐? 선택을 딱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딱 두 가지를 바꿨어요. 첫 번째, 예배를 그전에는 억지로 드리러 갔어. 그러니까 힘도 없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단하고 예배에 내가 진짜 올인하겠다. 토요일 저녁부터 컨디션 조절해서 딱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기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아침에 가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딱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되건 안 되건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고 교회를 섬기라고 작지만 교회 직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딱 기도. 그래갖고 얘가 딱 그 결단하고 주일 예배 성공하고 사업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고 성경금 딱 결단하기로 한 달 열심히 살았는데 딱 수입이 60만 원 나오더래요. 근데 얘가 딱 고민 안 하고 6만 원을 딱 성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2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하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실망했대. 자기가 영적으로 결단하면 드라마틱하게 공자가 몇 개 더 붙어줄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러면서 얘가 또 믿음을 지키고. 근데 이게 조금씩 수익이 좀 늘어나. 수익이 줄어도 상관없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니.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응답도 받고 증인으로 서고 있는데 저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내 필요도 아시고요. 내 상태나 수준 전부 다 아시나니까.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예? 내 영적 상태 수준,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니까. 은혜를 구하며 예배와 정말 정체성을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축복하신다고 해요. 자, 딱 이거를 붙잡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위기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 봤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잘 아시는 성경이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바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위기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표다 이거예요. 우리 이 시간표를 딱 붙잡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던 성경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무엇입니까? 전도운동.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는요. 이 위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의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 뭐 하라고? 주 예수 이름 전하라고. 그렇죠? 주 예수 이름 전하라고 뭐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날마다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주 예수 이름을 증가하게 원하신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20절에 바로 헬라인이죠. 선교 운동이에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결국 사도행전을 계속 지켜보면 21절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에 회당 중심으로 해서 렘넌트 운동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는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이 뭐예요? 세 가지 뜰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그들에게 그 시간에 허락하셨던 2, 3, 7, 5천 종족으로 가는 딱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단순한 거예요. 더 이상 환란이 아니구나, 축복이구나. 삼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구나. 어떤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확신과 힘으로 문제 넘어서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릇 준비하고, 어떤 위기와도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갈 최고의 기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딴 것이 아니라 24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25응답,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광 돌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거 있다니까요. 질병이라는 환란, 혹은 경제 문제, 혹은 뭐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딱 삶에 올 수 있죠. 그때 딱 기억하세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집착에 빠져 더 큰 재앙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뭐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표 되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요? 나는 더욱더 성장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더 완성되어져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그릇 준비하겠다. 딱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하고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제 10년 만에 아시아 산업인대가 열립니다.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렘넌트들이 자라나면서 미래 경제와 관련된 아시아 쪽에 뭐 가상화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있는 금융인들,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에는요, 싱가포르, 홍콩, 뭐 상하이 이런 전 세계 영향 줄 만한 경제, 이런 이제 금융 시스템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거기서 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김재현 집사가 기도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가 일어나 2, 3, 7, 5천 종족 세우는,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교회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2, 3, 7, 5천 종족 두고 기도하는데 미얀마 있잖아요. 내년에 초대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인점들 좀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래서 미얀마에서 진짜 TCK 하나님이 좀 세우신 제자 좀 초대해서 훈련도 좀 시키고, 그리고 한국 문화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하도록 저희가 계속 미얀마를 두고 선교를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얀마에서 중요한 렘넌트 있다면 우리가 좀 초대해서 훈련시키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에서 인도받게 돼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더 큰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초대교회는요, 환란과 위기를 만나면 이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복음에 인생을 내던져버려요.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 전하고, 갈등이 와도 그리스도 전하고, 위기가 와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시간표가 와도 주 예수만 나타내는, 주 예수만 높이는, 주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삶과 성도들과 교회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환난이 아니라 축복임을 다 고백하며 문제, 갈등, 위기 앞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